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이제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물이 없었다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증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물이 있는 이 엘림은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가면 물이 있는 엘림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고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원망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죄가 원망죄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귀에 행한 그대로 너희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망하면 됩니다. 원망하면 확실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는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했어요. 원망하다의 이 뜻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3일 전에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치곤 너무나 빠른 거예요. 지금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너는 하루 이틀만 기도 안 하면 짜증 부리고 너 원망할 거야.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짜증 부리는 사람들은 딱 보면 기도 안 해서 짜증 부리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 영적인 싸움 하잖아요. 또 집에 가면 육적인 또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치료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나파라고 부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나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뿌리를 치료하시려고 마라에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쓴물이 있는 이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쓴뿌리가 뭐냐?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들은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런 쓴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원망을 치료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마라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나무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나무를 꺾어서 이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변하여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나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물이 달게 되었을까? 그냥 나무를 꺾어서 던졌을 뿐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무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쓴물에 들어오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육체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죄악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리셨던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병을 고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나 애굽에 임하였던 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지만 엘림에서 12샘물을 마시고 70주의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일종의 야자수예요. 야자수 밑에서 쉰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라의 고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의 축복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마라에서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 쉼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곳이 엘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엘림은 어디에 있을까? 이 오아시스가 어디에 지금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엘림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이 고달프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마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천국을 향해 가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쓴뿌리가 치료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삽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 갈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로 와서 생수를 마셔야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로 올라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정말 생수를 마시며 영육이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